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요. 시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던 그 세 가지 질문 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그 대답을 통하여서 사명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분주한 하루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명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현철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현철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며 주를 위해 바치며 주를 위해 쓰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사오니 그 귀하신 예수의 핏값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페이지 17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달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의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후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도 믿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신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너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냐? 라며 책망과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 앞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입니까? 마귀가 배꼽 잡고 웃을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자기의 이름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때 베드로에게 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베드로를 조롱하려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들을 이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마귀가 배꼽 잡고 웃을 일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래도 성도라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말로 부인해야 부인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참소함 가운데서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심지어 욕을 하고 저주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 성도야.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가 되도록 할 거야.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니 어떤 실패가 있어도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완벽을 꿈꿉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자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두렵던 그가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영광으로 끝이 나요. 그가 스스로 노력하여 회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라고 느껴지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써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김순환 권사님과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1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